Sla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Zdravo, Kralju naš, Ti si jedini, sažali nad našim lutanjima. Sla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6 dana prije Pashe dođe Isus u Betaniju, gdje bijaše Lazar, koga Isus uskrisio od mrtvih. Ondje mu prirediše večeru. Marta posluživaše, a Lazar bijaše jedan od njegovih sustolnika. Tada Marija uzme libru, prave dragocjene nardove pomasti, pomaže Isusu noge i otare ih svojom kosom. I sva se kuća napuni mirisom pomasti. Na to reče Juda Iškarijotski, jedan od njegovih učenika, onaj koji ga je imao izdati. Zašto se ta pomast nije prodala za 300 denara i razdala siromasima? To ne reče zbog toga što mu bijaše do siromaha, nego što bijaše kradljivac. Kako je imao kesu, kradom je uzimao što se u nju stavljalo. Na to Isus odvrati, pusti je, neka to izvrši za dan moga ukopa, jer siromahe imate uvijek uza se, a mene nemate uvijek. Silno mnoštvo Židova dozna da Isus ondje, pa se okupi, ne samo zbog Isusa, već i zato da vide Lazara, kojega on bijaše uskrisio od mrtvih. A glavari svećenički odlučiše i Lazara ubiti, jer su zbog njega mnogi Židovi odlazili i vjerovali u Isus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Evanđelskim riječima izbrisali se naši grijes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누군가가 지진에 관해서 언급하고 집이 망가졌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그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혹시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어린 아이였는데 젊은 여인의 시신을 찾아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양으로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생존자들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느낌이 뒤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고 뒤로 돌아가서 찾고 있을 때 어린 아이가 침대 시트에 돌돌 말려서 있는 것을 찾았는데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엄마의 핸드폰을 찾았는데 거기에 메시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네가 살아나면 꼭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해왔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집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 꼭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였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어둠 속에서 그분의 손이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시킵니다. 우리는 사순 기간 내내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치유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너를 단죄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을 터이니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을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의 모습, 또 그 아들을, 길을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의 정말 멋진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에게
게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제 수요일 날 그 죄를 머리에 받으면서 사제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먼지로 돌아가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단식과 형제의 자선을 하면서 사순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제2수요일에 죄는 혹시 먼지로 흩날려 버렸나요? 아니면 우리들의 마음 깊이 새겨졌나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의 사순 기간 내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나요? 종교인들의 삶은 사순 시기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360을 그러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들로 더욱 전진해야 합니다. 이 사순 시기는 파스쿠아를 기다리면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이 성주간 우리는 더 깊이 있게 그리스도의 신비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삶의 신비로 들어가고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느님이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죄를 진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은 당신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이런 한계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깊은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복음을 들은 바와 같이 아주 잘 설명하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설명입니다. 파스쿠아가 시작되기 6일 전 예수님께서는 베타니아에 가십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베타니아를 들리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정말 친한 친구인 라자르의 집과 그 마리아와 마르타 그 여동생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으면서 부활한 라자루를 보기 위해 그곳에 모였다라고 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그 저녁 만찬에서 마리아와 마르타는 아주 순한 순나르드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한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례에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봉헌 예물을 드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느님,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하느님의 자신들의 가정을 방문해 주셨다는 기쁨입니다. 나르드 나무는 3-4m가 넘습니다. 가시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나르드 나무의 기름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평화롭게 하고 아주 편안하게 해줍니다. 안정감을 갖게 하는데 이 향은 그 어떤 향보다도 아주 향기로운 향입니다. 이 나르드 향은 예수님의 몸에 또 발라주게 됩니다. 이것은 중산층의 한 해의 보수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나르드 향을 몸에 발라주고 발에 발라줄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둑이었던 유다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지라고 했습니다.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한밤중에 전문적으로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또 한밤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나르드 나무는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굉장한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르드 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르드 나무, 그 가시나무가 예수님의 가시관이 되어서 그 머리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나르드 향을 집어넣은 나르드 향, 그 각은 상징을 표현합니다. 즉 치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8년 동안이나 연못가에서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8시간도 아니고 38년입니다. 38시간도 힘든데 말입니다. 그 38년 내내 그 질병과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그는 자문하게 됩니다.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과연 우리 가족에서 우리 친척들 중에서 누가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는 그 벳사이다 못이 흔들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치유받기를 38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의사들조차도 불치병이다 라고 했다고 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벳사이다 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이 흔들릴 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버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못가에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십니다. 많은 사람이 너를 잊어
없구나. 너를 돌봐주지 않는구나.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너에게 관심이 없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는 못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치유하시고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환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침상을 걷어들고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는 연못가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순간적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천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는 분명히 물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도대체 나를 치유한 그 사람의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라자로에게 돌아가 봅시다. 라자로는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했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라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렇게 우는 것일까? 라고 했습니다. 친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친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죽음 때문에도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도 저렇게 울어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운다. 너희들은 나 때문에, 연민 때문에 울겠지만 나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운다. 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매질을 할 것이지만 나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온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체감하고 실천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시는 그곳,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시면 갈수록, 즉 순환을 향해서 가시면 갈수록 어머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체감하십니다. 어머니에 관해서, 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 그분은 시간 밖에 계셨습니다. 아들이 죽어도 그분은 어머니입니다. 그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그 시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영원함의 어둠도 어머니라는 그 정체성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남아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그 여인, 그 여성은 남아 있습니다. 영원히 어머니입니다. 영원한 모성입니다. 그 어머니는 미래의 또 다른 탄생을 위한 어머니, 모성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소모하지만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재생됩니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어머니 품에 안기고 안식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결국은 어머니 그 모성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성모님은 정말 큰 비극을 겪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그대로 겪으십니다. 어머니가 느끼셨던 그 고통, 그 아들의 고통을 그대로 느낀 것을 우리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다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고통, 불행, 불운, 고통, 아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느끼셨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체감하는 것이 모성이고 어머니입니다. 예언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느껴야 할 고통 말입니다. 나는 이미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면서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성이 그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참 행복의 원천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십사 청합시다. 또 지금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 계시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매번 예수님을 반대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건드리고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유다가 만약에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다면, 자살하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다면 분명 어머니 마리아께서 그 유다를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하지요. 어머니는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아들을 훨씬
그 아들보다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고통에 무감각해진 그 아들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어머니는 느끼기 때문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이곳 메주거리에서 발현은 우리들의 의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텔리를 넘어섭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림길에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들로서 40년 전에 이런 성모님의 발현을 만났습니다.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옷을 입은 그분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나는 평화의 모후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화 자체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평화는 불안을 배제합니다. 평화는 모든 불안을 배제합니다. 특별히 현대가 그렇습니다. 평화, 인간의 평화가 많은 불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코비드나 혹은 전쟁. 그러나 성모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모님, 나는 너희들의 평화다라고 하시는 분, 평화 속에는 모든 영적이고 물질적인 선이 있습니다. 평화는 기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과 일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찾는 것이고 그분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분 곁에 붙어 사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삶의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순식이 우리가 받는 고해성사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우리들의 습관이나 우리들의 행동 방향을 바꾸겠다는 결심입니다. 성당에 와서 고해성사를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드립시다. 우리가 죄를 잔뜩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각자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성모님께 어떤 정보를 청해야 하는지 압니다. 유다가 골고타에는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았다면 그는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 를 성모님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정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 안셀모는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는데 죄인들 때문에 어머니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은 즉시 담배 연기 냄새를 즉시 맡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는 사람은 그 담배 냄새를 잘 맡지 못합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의 무거움, 중압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죄의 독소도 느끼지 못합니다. 죄에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좋은 생각들을 말씀드리면서 강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리를 책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말 속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혹은 속담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혹은 길 속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십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새들은 아침이 되면 늘 노래로 지저귀미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죠. 여러분의 하루도 이렇게 노래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노래로 새 날을 시작하십시오. 영적인 가치, 이곳에서 발견한 영적인 선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희망의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느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사시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똑바로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물이 진주가 될 것입니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진주알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린 뒤에 눈은 훨씬 더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진주보다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길을 향해서 새로운 길로 돌아가십시오.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동반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나날을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동반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